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2주 전입니다만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앗아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게서 직업을 뺏어가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즉시 영화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몰아가십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21장의 연관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만 뺏어간 것이 아니고 다윗의 하나 남은 자존심마저 뺏어갔습니다. 자기가 물맷돌로 죽인 그 동네에 가서 그 왕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만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 다윗. 그러므로 그는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행 삼아서는 들어가 보셨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달라질걸요. 굴에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여행 삼아 그저 한두 시간 굴을 다니는 것은 괜찮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굴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나와서 한 번 여행하는데 한 서너 시간이 걸려요. 2시간쯤 지나니까 아주 지겹더라고요. 냄새가 퀴퀴하고 거기에는 물론 인공적으로 다 환풍장치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지금 형편이 어디까지 처해졌냐 하면 굴에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받은 그가, 골리앗을 죽인 그가, 임금의 사위로 지정받은 그가, 온 백성의 칭송을 한 몸에 받은 그가 이제는 전혀 이 세상에 갈 곳이 없이 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적지에 가도 있을 곳이 없었어요. 발붙일 데가 없어서 이제는 저 사막 한가운데 산속에 굴에서 지내야 하는 형편, 더 이상 갈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겠어요? 다윗이 도대체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살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무엘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바로 이 굴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몇 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42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각 시편마다 해설과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 142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교훈의 기도입니다. 마스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4절에
이 고백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형편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난관과 이러한 굴 속에 갇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로 변경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로 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끝이구나. 저 집안 끝이 났어. 저 집안 절단 났어. 이제 아무 희망도 없네. 이제는 망했어. 그것이 세상이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인생의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22장과 다윗이 지은 이 여러 시편을 제가 시간이 없어 다 하나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막다른 골목으로 한 번도 인도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절단내버리기 위해서, 희망을 앗아가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굴로 인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로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굴 속에 있으십니까? 막다른 곳으로 몰리셨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칩니다. 말에서 떨어져 내리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굴 속에 넣으실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좌절과 낙심과 한탄의 소리가 아닌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터시리나이까? 제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절망합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세 편의 시를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142편이고 또 하나는 57편이고 34편이에요. 제가 왜 이 순서를 거꾸로 하냐면 이 순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제가 믿기에는 아무래도 거꾸로 기록된 것 같아요. 시편이.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127편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57편, 그 다음 34편. 우리가 이 세 편의 시편을 읽어볼 때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굴 속에 가두셨을 때,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으로 그를 몰아놓으셨을 때 인간인지라 그는 좌절했습니다. 내 우편을 봐도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낙담한 소리를 142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려요.
57편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충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죠. 57편 집에 가서 언제 또 읽으시겠어요? 그죠? 57편. (57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에?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피난처를 찾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142편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밝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뭐 하실지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굴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시입니다. 34편을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마지막에 지었던,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었던 다윗의 시편 34편은 그가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어떻게 아름답게 신앙으로 극복해 나갔는가를 역력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쫓겨나서 굴로 갔기 때문에 34편을 굴에서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조금 더 밝아졌죠, 분위기가.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기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같이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이 세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인생의 흑암 가운데 굴 속에 그를 가두셨을 때에 그 어려운 고통의 기간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나갔는가를 역력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이 굴 속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도대체 그 굴 속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시편과 오늘 사무엘 상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여러분, 이 굴 저 굴을 옮겨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나 이 비극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을 끝장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을 파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인생의 진로 변경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은혜스럽게 막다른 골목으로 굴 속으로 옮기시는데
그 어려운 고통의 굴 속에서 이굴 저굴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비극이에요. 어떤 굴은 내 건강을 내어 맡겨야 할 굴이 있을 거예요. 차마 말로 못할 하나님께서 건강을 통해 나를 굴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상한 감정을 통해서 나를 굴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저희 교수님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밝아요.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 저희 집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고 트럼펫을 기가 막히게 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수업에 들어와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자라는 거죠. 7년이 지나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수없이 치료하기를 원했는데 그 아들이 여전히 마약을 입에 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것 같은 외로운 아주 낙담한 깜깜한 곳에 처하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절망하시기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쭉 읽어볼 때 다윗은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엄청나게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기의 환경을 낙담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한 데 시간을 쏟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한때는 그를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막다른 굴에 아둘람 굴로 밀어넣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그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결코 굴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비극은 그 굴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우리의 무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극이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우리가 하나님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을 무의미하게 주겠습니까? 건강을 잃는 것, 사업이 부도나는 것, 내 가족관계가 깨지고 내 자녀가 탈선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의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감각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비극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굴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개 만든다면 그 깜깜한 인생의 육체적인 굴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환한 창이 열리며 하늘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참 하나님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왜요? 저도 인생의 막다른 굴을 당해 보았어요.
참 공고한 시간들을 가져보았어요. 나 저는 그때마다 어디로 피했는가? 지금 추억해보건대 사람을 향해 피했더라고요. 내 지혜를 믿었어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았어요. 저는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누구에게로 피했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오직 하나 피난처가 있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가장 즐겨 사용한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저만 나의 피할 요새시요. 여러분 괜히 다윗이 그런 고백을, 그런 문장을 썼겠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인생의 피와 볼대로 모든 데를 다 찾아가 봤어요. 아내를 의지해 보았고, 친구도 의지해 보았고, 적군의 다른 이웃 왕도 의지해 보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지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의 고통 극한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체험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는지 아세요? 극한 환난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굴 속에서 다윗은 참으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굴 속에서 배운 것은 다름 아닌 그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을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기도였습니다. 57편의 제목이 마스길, 다윗이 굴에 피난하였던 때에 마스길 곧 뭐라고요? 기도. 누가 저보고 신앙훈련 가운데 유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훈련이 있다면 뭔가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이 기도는 말이죠. 뭐 40일 금식 기도 한 번 하면 평생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부터 하겠어요 한번. 네, 저도 뭐 기도원 쫓아다녀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참 기도 훈련을 많이 했지만은 이건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죠? 감사 기도하는 것 같아도 깊이 있는 기도를 못해요.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를 못해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이고 소리가 나올 때 참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담해버리죠. 좌절해버리죠.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틴 루터의 부인 말이죠. 그는 과부였습니다. 루터가 과부한테 장가 갔어요. 아세요? 근데 그 과부는 보통 과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루터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종교개혁을 하다가 낭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집에 와보니까 이 부인이 뭐하고 있냐면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혹시 자기 장인어른으로 돌아가셨는가 막 놀라서 물으니까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고. 그거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루터가 너무 노여워서 야단을 칩니다. 그 무슨 불경한 소리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때 그 부인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내 남편 루터가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여자의 한마디가 루터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무엇을 깨달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내 인생의 방향을 아름답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나가신 이 인생의 막다른 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는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낭망했단 말이죠.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이후부터는 낭망 대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양은 다를지 모릅니다. 오늘 육체적인 굴 속에 들어가 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망해도 굴 속에 들어가 살 사람이 있겠어요. 나 오늘 이 인생을, 이 굴을 육체적인 굴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러한 어려움 속에 태풍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온 나라가 IMF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으실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슨 점이요? 전환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무언가를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방향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피신했으며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주님의 영과 교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영안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인생의 굴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인생이 끝났다고 손가락질 하던가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결코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배우십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446장 찬송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부를까요? 놀라운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446장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4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오는 그 한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 품었건만 오 주님 우리는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계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낭망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굴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굴 속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 영안을 뜨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기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오 놀라운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